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 첫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아 이제 40년을 거쳐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제2세들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주님이 그 직전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명령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신앙의 제2세대들이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느냐 하는 정복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신앙은 전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원주민, 죄성과 더불어 싸우라고 하는 영적 전투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전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 곧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면 우리는 죄를 하나하나 제거하게 되고 결국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만큼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남과 북이 대치해 있는 가운데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정복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신앙은 전투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투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 1장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밀크라고 그랬고 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입니다. 이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야 할 땅, 그 땅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그리면서 동서남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너희 땅인데 그 땅은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셨습니다. 마치 아직 안 갔는데 우리 손에 등기부등본을 넘겨준 것과 같습니다.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내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등기부등본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은 이미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건너가 차지하지 못한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면서 이미 너희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까지는 않았지만 천국은 이미 너희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이미 주기는 줬는데 한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주긴 줬는데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을 때 진정 내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등기부등본은 받았지만 발바닥으로 가서 밟을 때 진짜 네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발바닥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설교 제목도 좀 이상하다. 무슨 발바닥 신앙이 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텐데 발바닥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가리켜서 성경은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약속을 믿으니까 믿는 대로 그 땅을 가서 밟을 때 그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1세대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까지 왔지만 그들은 목적지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놓고 그들은 낙심하고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는 게 노예 생활하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저들 손에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불신했다는 말입니다. 약속의 땅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은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거기서 다 죽어가야 했습니다. 제2세는 자기 부모들을 땅에 묻으면서 그들은 아마 큰 결단과 결심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제2세들을 향해서 너희 부모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믿고 순종해라.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말은 그 땅은 내 것이라고 하는 걸 믿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직접 몸으로 가는 것이고 발로 밟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발바닥 신앙은 곧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특이했습니다. 그 발바닥으로 밟을 때 요단강이 멈추어 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세대가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었고 그럴 때 바다는 갈라졌고 말라있는 땅을 그들은 건너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철에 지금 물이 범람하고 있는 여러분 홍수철을 생각해 보십시다. 시뻘건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는 그 물이 철철 넘치고 있는 그 강물에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를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뻘건 물이 빠른 속도로 지금 철철 넘치는 그 범람하는 물을 향해서 강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그 요단강 물이 멈춰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 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척 두려웠을 것입니다. 물은 점점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지금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엔 발목에 잠겼겠죠. 무릎에 잠기겠죠. 허리에 잠기겠죠. 근데 물이 끊어졌다고 했는데 물이 끊어진 건 지금 여기서 끊어진 게 아니라 건너가는 여기에서 바로 절벽처럼 이렇게 쌓인 게 아니라 저 멀리 수키로 떨어진 곳에서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지금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는데 그들은 걸어 들어가서야 했습니다.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발바닥 신앙입니다. 발바닥이 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 몸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구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몸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이 모든 삶의 구조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쾌락이 기준이 아닙니다. 성공이 기준이 아닙니다. 평안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 몸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딜레마가 있다고 한다면 믿기는 믿는데 발바닥으로 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 입에 말씀을 담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영적인 원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미 주셨고 등기부등본을 넘겨주셨습니다.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발바닥으로 가서 밟기만 하면 됩니다. 무척 쉽습니다. 준 땅인데 가서 밟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서 밟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아주 쉽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주 명료하고 간단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24시간 중에 주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계시고 얼마만큼 여러분의 입에 담고 늘 여러분 되뇌이고 계십니까? 계명들을 다 빠짐없이 실천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 계명들을 다 빠짐없이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치우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겠습니까? 시편 14편 2절로 3절에 보니까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다 보셨습니다.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시니까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절망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굽어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봤더니 다 치우쳐서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서는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주 명쾌한 말씀, 간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치우치는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며 축복의 땅에 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 남의 땅에 가서 살아야 할 만큼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잘못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명령을 내리지 마셨어야죠. 인간이 치우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으니 그건 공수표죠. 주님이 지키지도 못할 법을 주신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갑질입니다. 하나님의 갑질. 그렇죠? 치우쳐 있는 사람들에게, 죄 써 있는 사람들에게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럼 형통하라. 형통하겠다. 말씀을 다 지켜라. 그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 못 지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사기치신 거죠. 제가 너무 격한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받고 아멘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글귀가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은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 이 글귀를 읽어드렸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뭐 느끼는 게 없느냐 그랬더니 전부 다 헛소리만 하더군요. 제대로 정답을 얘기한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느끼는 바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무엇이 핵심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데 가라고 하는 것 이전에 먼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인데 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모세가 죽은 시점에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내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종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절천지 원수였네요. 그렇죠? 모세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가라.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문에 막힌 겁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아니,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아주 불운으로 정말 불행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기 나면 다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 물에서 겨우 건짐받아가지고 그것도 이집트 왕궁에서 그러고 목숨을 건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온갖 고생하면서 정말 말도 못하는 고생을 지난 40년 동안 헤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눈앞에 가나안 복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젖이 흐르고 꿀이 흐릅니다. 컵만 가지고 다니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셨다. 모세는 못 들어간다. 아니, 모세가 원흉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요지부동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물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가 또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셔라. 이렇게 마시게 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여기서 생기죠.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뭔가 좀 어투가 좀 이상해요. 그렇죠? 어투가 뭔가 뼈가 있습니다. 혈기가 아주 풀풀하게 넘치고 있죠. 너희여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로 명령해서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모세는 혈기를 풀풀 넘치면서 2번씩이나 지팡이를 내려쳤습니다. 지팡이가 부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곧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혈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혈기 내지 마십시오. 혈기 내지 마십시오. 혈기 내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혈기 안 내나요? 우리 학생들은 문 쾅 닫는 게 혈기입니다. 그렇죠? 발을 쾅쾅 딛는 게 혈기입니다. 뭐 다른 게 혈기 아닙니다. 여러분 혈기 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모세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 온유함. 온유함이 뭐죠? 부드러움. 그렇죠?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는데 따뜻하고 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지면의 모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따뜻한 사람, 최고로 부드러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런 모세가 일생에 딱 한 번 혈기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성가대원들이 여기 자리에 존재할까요? 제가 여기서 지금 계속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젊어서 너무 화가 나서 장로님하고 싸우고 그냥 두드려 패주고 그러고 나 목회 안 한다. 제가 그렇게 결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급히 막으셔서 제가 그때 참았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목회가 요절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혈기 한 번도 안 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도 12번도 더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계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가 단 한 번 혈기를 냈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튀어나오면서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하자 주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그 다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머무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변형하시는데 여러분 그들이 눈 깜짝할 사이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면 베드로의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가 빨래를 여러 번 해도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는 흰옷을 입으셨습니다.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모세의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사람이고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 10가지 재앙의 기적이 일어났고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무수한 기적이 일어난 그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지금 엘리야,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능력 있는 엘리야 두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모르긴 하지만 베드로가 눈을 비벼봤을 겁니다. 그리고 볼테기도 꼬집어 봤을 겁니다. 생시였습니다. 그런데 좀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은 까무러칠 그런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호수아도 있고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엘도 있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눴을까요?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데는 힌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구약 성경은 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서고 하나는 예언서입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구약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여러분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약에 나온 율법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대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힌트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선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했습니다.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붙잡히면 하나님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음하다 붙잡히면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법을 집행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혈기를 냈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했거니와 모세는 천국의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흠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이 있어야 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은 집행할 뿐입니다. 법에겐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없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예수아가 됩니다. 예수아의 헬라식 발음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직접 몸으로 체득하시고 살아오신, 경험하신, 체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 되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주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배고픔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추운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피곤한 게 뭔지를 아십니다. 갈등이 뭔지를 아십니다. 얼마나 세상 일에 쫓겨서 바쁘고 피곤한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땀방울이 변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굴굴 잠을 잤습니다. 3번씩이나 깨웁니다. 그런데도 계속 잠을 잡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얼마나 감동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너희가 회복하면 내 복음을 위해 살아. 여러분, 주님은 정말 땀방울이 변해서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엎어져 자고 있어요. 아유, 이 한심스러운 놈들, 내가 너희들을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아이고, 내가 한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가 일어난 후에, 회복한 후에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과 피곤한 걸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코를 고셨을까요? 안 고셨을까요? 집사람은 코를 안 곱니다. 저는 코를 골고. 근데 집사람은 코를 안 고는데 피곤할 때는 곱니다. 제가 목회자들 모임을 종종 이제 갔는데 저는 스스로 자백을 합니다. 저는 코를 곱니다. 그러니까 코 고는 사람 모이십시오. 그래갖고 다른 방에 가서 따로 잡니다. 코를 고니까 다른 사람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근데 안 곤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요, 밤에 보면 다 코 골아요. 피곤할 땐 다 골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예수님도 코를 고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나서 어부 출신인 그 제자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배 밑바닥에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틀림없이 코 골고 주무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아셨습니다. 갈등을 아셨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운지, 얼마나 춥고 배고픈 게 어려운 일인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걸 아시는 분이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죄를 마땅히 죽어야 하나 내가 저를 위해 죽었으니 내가 저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었으니 나를 봐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지금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우린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린 죄성을 가지고는 치우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영적 전투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도우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린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걸 믿고 그걸 믿고 죄를 계속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것, 내 잘못된 성격과 내 습관들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격인데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습관이 반복되면 성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성격을 바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섭죠?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게 함.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들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린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린 영적 전투에 임하여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이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저는 에스겔서를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을 쓸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쓸 때 너무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어 성경을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Therefore, O house of Israel, I will judge you. 나는 너를 심판하겠다. Each one according to his ways. 각각 사람들이 따라 사는 방법에 따라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Repent, 회개해라. Turn away, 돌이켜라. From all your offense, 너희들의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라. Turn away, 방향을 바꿔라. Then
Sin will not be your downfall. downfall이라고 하는 무너지는 겁니다. 몰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너희를 몰락하게 되지 않을 거다. 너희가 만일 돌이키면, turn away, 너희들의 삶의 방법을 바꾸면, 그러면 죄가 너희들을 침몰하지 못하게 한다. 죄가 너희들을 침몰하게 할 능력을 잃는다 그 말입니다. Rid yourselves of all the offense you have committed. 말은 rid of 그러면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제거해라. 너의 삶 가운데서 너희 스스로 죄와 더불어 싸워서 제거해라. 그리고 get a new heart,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get a new spirit, 새로운 영을 가져라. 여러분 여기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죠. repent, rid of, get. 돌아서라. turn away, 돌아서라. 그리고 제거해라.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가져라. 저는 그 다음 귀절을 쓰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Why will you die? 어렵지 않죠? Why will you die? 왜 죽으려고 그러냐? 왜 죽으려고 그러냐? 죽고 싶냐? 이 뜻이죠? 너 그렇게 죽고 싶냐? 너 왜 죽으려고 그러냐? 여러분, 이 말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1대1로 들려져야 합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 죽으려고 그러냐? 너 죽기를 각오했냐? 너 왜 계속 죄를 범하고 있냐?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너 죽는다.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Why will you die? 너 왜 죽으려고 그러냐? 여러분 주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가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의 죽음, 죄인이 죽는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도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너 왜 죽으려고 그러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습관적인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전혀 영적인 전투를 안 합니다. 10년 가도 20년 가도 혈기를 못 버리고 우리의 고집을 못 버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합니다. 평생 그 습관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지옥까지 가지고 가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게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기도 못하는 분들은 당장 기도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성실하게 읽지 않는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배 참석을 잘 못하는 분들은 당장 결심하고 예배 참석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발로 순종해야 합니다. 발바닥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발바닥으로 밟을 때 내가 내 몸으로 실천할 때 주님의 복이 내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